302장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황숙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들을 모아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념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다시금 봉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민족끼리 싸우며 원망하며 편가르기 했던 상처들을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처럼 우리가 다시는 죄의 멍에를 그리고 종의 멍에를 지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입은 타격도 외신들의 보도도 냉정이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일부 후퇴라 평가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포와 충남 지역에도 은혜를 베푸사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천군 천사 무장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항상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위와 복락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이 아닌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대한민국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먼저 무릎 꿇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주님의 귀한 종 소통의 통로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새겨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케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고자선 목사님 모셔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면 늘 우리 집 안방에 온 그런 느낌이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를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23명이 필리핀 선교 종합대학 종합중고등학교 의문 공연을 가가지고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학생들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사진 찍자고 그래도 애들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그러더니 다 행사가 끝나니까 그 수천 명의 애들이 나한테는 한 사람도 안 오고 그 앞에 무대에 섰던 사람들에게 사인해 달라고 노트를 갖다 대고 그러는데 제가 야중에는 너무 좋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야중에는 너무 안 돼 서서
보라카이 가야 될 그 마지막 배를 예약을 해놨는데 걔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보라카이 그 마지막 배를 놓쳐가지고 다시 대절해 가지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30몇 년 만에 감기 한 번 걸렸습니다. 야, 내가 감기 걸리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저는 독감 주사라든가 이런 거 약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기 걸리려니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김순희 장로님이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병원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수요일 날 여기 오려면 병원을 좀 가서 뭔가 좀 약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내일은 천안을 가야 되는데 상황 봐가지고 좀 가지 말아야 될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미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금요일 날 또 여기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축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 축복의 원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을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주머니에 돈이 그뜩 들어있는 사람하고 주머니에 돈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하고 뭔가 다르더라고요.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쓰지 않아도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데 주머니가 비어있는 사람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인사를 하고 제일 많이 인사를 받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잘하시네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에 25년도는 세계적인 예언가들이나 여러분 유튜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나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 가지고 할렐루야. 뭐든지 사람도 짐승도 기계도 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맛대로 가게 되면 고생만 하지 어려움만 당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초가 되면은 바위나 나무 같은 데다가 줄을 매달기도 하고 떡을 해서 놓기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이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복을 받는 건 뭐 기복신앙 아니냐고. 왜 기복신앙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꽉 들어오게 될 줄 믿으며 바로 그 길이 통로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꿔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지금 얘기하는 이 복은 영적인 복도 있지만 육신적인 이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도
이 설교를 해가면서 제 자신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내 자신도 복 받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그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 마음적으로 아마 꺼릴 생각도 있지만은 저는 제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그릇으로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늘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릇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꽉 채워줬기 때문에 여기서 더 넘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작년에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찢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복은 받았는데 이러고 찢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도를 맞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잃어버리고 이런 등등 이렇게 된 것은 다 찢어진 겁니다. 찢어져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찢어진 거예요. 하지만 찢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온 물질, 내 안에 들어온 축복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몇 명 안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저녁 축복의 통로가 확 열려져 가지고 아하 이게 여기에 보이는구나.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아하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이런 것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보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적마다 그 대표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인류의 처음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단 말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복을 나눔교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9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식구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방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며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이 그냥 막 창대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성경에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수없이 이 복에 대한 얘기가 100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대표자에게 또 약속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받질 못하고 산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목소리도 같거든요 지금.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표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성경적으로 얼마만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얼마만큼?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성경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그 고난 어려움 당한 이후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 예. 그런데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갑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갑절도 굉장히 많지만 갑절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마음을 크게 열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다니엘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축복을 내려주셨다. 10배. 갑절이 아니라 10배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100배 맺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백배 가지고 안 돼. 신명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몇 배가 들어있느냐? 1000배가 들어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린 이 복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야, 우리 하나님 참 통 크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144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들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백곡이 뭐냐 하면 하얀 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백곡이란 온갖 곡식을 얘기하는 거야. 온갖 곡식이 창고에 가득하며 우리의 들에는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러니까 성경에 갑절이 있지, 10배가 있지, 30배, 30배, 60배, 100배가 있지, 1000배가 있지, 시편에 10,000배가 있지. 그거로 끝난 게 아니야. 또 있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에 대한 역사는 이렇게 엄청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되나?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냥 내일부터 막 쏟아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통로가 열리게 돼요. 아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하,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생겼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길로 가면 고생만 하지 안 됩니다. 통로가 보일 때, 길이 열려질 때에 여러분 그 길로 계속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도, 게를 잡는데도 게 분야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어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다르더라고요.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계속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개가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계속 따라가게 되면 그때서 이제 붙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서부터 막 되기 시작을 해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부자선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릇이 그렇게 안 돼.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먼저 차를 좀 제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사야지. 또 내가 집도 좀 좋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있다고 생각이나 하고 있어.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야.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해야 돼. 뭐 좋은 차 타고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이 생각이 없어지고, 그거 자기만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황수옥 권사님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냥 철컥드리고 처음에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갖다가 얼마 안 있으면 이상하게 뒤에 있는 뿔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생각은 이제 자꾸 죽어지기 시작을 하고 자꾸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새해 첫날에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금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지만 1월 달도 못 가가지고 깨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그럴 수 있나 그냥 적당하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산된단 말이야. 통로가 열리게 되면 그 길을 놓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울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 통로가 어떤 통로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신명기 28장 여기 오게 되면 다들 일어나셔가지고요.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서 읽는 데는 여기 처음 봤어. 그렇게 많이 교회를 많이 다녀봐도 일어나서 읽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 모르겠어.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중에 여겨야 된단 말이야. 특별히 오늘 신명기를 읽었는데 이 신명기 책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같은 신학을 공부하고 전문가들이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있는 책을 4권에 있는 책을 신명기에다가 줄여가지고 기록한 것이 신명기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제목은 율법제론입니다. 신명기가 굉장히 귀중한 책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에서 68절까지 있는 긴 장입니다. 28장은 68절까지 있는 긴 장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합시다. 상가 듣고 어떻게 듣는다고요? 상가 듣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수출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왜 그러냐? 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 옷을 좋은 거 입으면 제일 먼저 교회를 입고 가고 돈이 제일 새 거가 생기면 골라가지고 그리고 구겨졌으면 대림질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별로 그렇지를 못해. 우리 집 식구는 1년에 한 번씩 딸내미한테 은행에서 아주 그냥 바삭바삭한 돈을 얼마를 받고다 옵니다. 1년 동안 헌금을 해야 될 이런 돈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옛날에는 귀한 것만 있으면 하나님 재단 목사님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옛날에는 90안에 나와가지고
철저히 막 회개해가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제가 응답을 받은 지가 지금 현재 한참 됐습니다. 매년 오래됐어요. 왜 그러냐? 그때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전혀 달라요. 그때 당시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일방과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정 안 되면 병원 가야지. 이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벌써 이만큼 우리가 제대로 정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부터 68절까지는 말씀인데 이걸 두 가지로 줄여야 돼요. 그 68절까지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따라합시다. 행하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잡된 이런 복잡한 이런 생각을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디야. 아이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게 그냥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자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내 생각, 내 마음을 자꾸 갖다 붙여대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헷갈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믿고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아멘. 아주 순수해요. 여기다 뭐 이거 복잡한 거 이거 자꾸 갖다 붙이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지 안 됩니다. 옛날 제가 한문을 배울 때에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를 써줍니다. 그러면 한일자를 이렇게 딱 써주면 저도 이렇게 근데 잘 안 써졌거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이거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개칠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더 글씨가 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들으세요.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전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런 14절까지 읽어본 말씀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들어가도 나가도 해도 저거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꼭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며 신앙생활을 해가며 자꾸 여기에 뭐 복잡하게 뭐 충성하라 하면 하는 거고 말씀을 믿어라 하면 믿고 예, 그런데 자꾸 내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내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행치 아니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를 한 결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세워놓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지금
우리 황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드는지 몰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동방의 한나라 얘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난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게 아니야. 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불신자도 불교인도 우리 국민 모두 전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지금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정신들을 못 차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옛날 열심을 했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맨날 싸움이나 하고 맨날 고소사건이나 일어나고. 여러분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감리교회 본부에 가보면요 맨날 고소사건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뭐 재판관들이 또 와가지고 심사하려면 또 여비 줘야지 뭐. 성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올려보낸 걸 가지고 필리핀 선교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맨날 지들끼리 쌈박질이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왜? 제가 가서 봤으니까. 거기 우연히 제가 가서 봤으니까 알죠. 감리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이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에 몇 단체에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코로나 문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만약에 이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헌금을 여기에다가 얼마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더라고. 한 군데도. 하여튼 어디서 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이 장로교회 총회장님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루라도 금식을 할 테니 여러분도 같이 금식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엘서 2장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울며 금식하며 어린아이들도 신랑도 신부도 다 나와가지고 회개하면 내가 불편 군대를 저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몰아내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광화문 집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곳곳에 엉터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탈선되지 아니한 오염되지 아니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 없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부흥 강사님으로부터 제가 운산에 있을 때 부흥 강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에 얘기한 소리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김성실 권사님. 이 권사님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남매를 남겨놓고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남매를 하다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 사남매 남겨놓고 죽으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분은 예수 안 믿을 때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다 재워놓고 그리고 저 산 너머에 있는 바다에 빠져서 새벽에 이제 죽으려고 글로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다 교회가 산 꼭대기만 있었잖아요. 그 넘어가려고 오는데 이상하게 이 새벽이 어디로 꾸역꾸역 사람들이 가고 있단 말이야. 아니 이 새벽에 저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디로 가나?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으러 가려고 바다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살려고 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거. 그런데 그날 새벽 설교에 여러분 헌금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저는 하도 가난하게 살아봐가지고 교회 담임을 해가며 헌금을 하는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교회 질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성실이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 새벽 기도에서 강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옛날엔 그런 설교를 좀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소원도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설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 얘기가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사님이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에이까지 거 죽는 건 내일 죽어도 되니까 집에 가서 애들 이름대로 오늘 얘기한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10,000원, 40,000원을 꿨답니다. 그래도 인심이 좋고 신용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다행히 끌려들어가지고 큰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넌 앞으로 뭐가 될래? 갑자기 물어보는 어머니 말씀에 생각지도 못하고 나는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좀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 봉투에다 넌 의사가 되거라. 둘째 딸에게 너는 뭐가 될래? 예, 나는 과수원 사장한테 시집가서 과수원 주인 노릇 좀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과수원 주인이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지금도 뭐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래, 너는 과수원 사장의 부인이 되거라. 셋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될래? 예, 나는 사장 부인이 되어가지고 자가용 기타가지고 초콜릿도 먹고 빵도 먹고 그래 가면서 다니겠습니다. 그래, 너는 사장 부인이 되어라. 막내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뭐가 될래? 선생이 되겠습니다. 선생이 되어라.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그 헌금을 그리고 든 다음부터 이상하게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투에 쓴 대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30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에 성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성일교회라고 지었답니다.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큰딸은 과수원 사장 부인이 됐어요. 얼굴이 이뻐가지고. 셋째 딸도 사장 부인이 되어가지고 자가용을 타고 다녀. 그리고 넷째 아들도 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하나 진 거예요. 서울에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나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남은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필리핀 선교차
아버지 하나님 출국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정이 있어 못 간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되시죠? 아멘. 오늘이 1월 8일입니다. 근데 저희들 기억을 더듬어서 1월 1일 날 저희들 무슨 일 기억하고 계시나요? 1월 1일 날 며칠 되지 않았죠? 그날 기억하세요? 저희들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혹시 내가 받은 복 잊지 않고 계시죠?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바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셨구나. 겨우 7일 지났는데 그날 우리가 다 잊고 있는 건 아닌가? 1월 1일 날 여러분들 보셨죠? 축복의 말씀. 2025년도에 각각 영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기억 붙들고 계시나요? 이미 그날 우리 최승영 선생님께서 말씀의 응답이라고 나와서 간정하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차용욱 권사님 한번 어떤 말씀 받으셨는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금 붙들고 삶의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암송해 주실 분 자랑하십시오. 우리 최승희 교사님. 여호와야,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 소망된 말씀이어서 매일매일 가슴에 안고 아침마다 그 말씀 암송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아멘.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세우리니. 너무 기대한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아멘. 주셨거든요. 아멘. 이사야 42장 6절 말씀. 올해 이 말씀 붙들고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삶의 축복을 주실지 너무 사모되고 기대되는 말씀이더라고요. 혹여 여러분들 중에 이미 받으신 그 말씀 놓치고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구달선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축복의 통로는 반드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삼가 그 듣고 축복은 행한다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오늘 가르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저희 삶의 행함으로 축복의 통로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요 예배가 철야 기도회로 9시에 진행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는 수요 예배처럼 7시 반에 기도회가 아니라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시간도 오늘처럼 이 오늘의 늘 예배의 자리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날도 혹시 오늘 빠지신 분들 이웃 가족들 있으시면 더 보면서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면 간단한 다가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제 시간을 나누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자순 목사님 나오셔서 제 축도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나은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